성경 봉독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본문 피고 오늘은 깊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이제 오늘부로 맞춰지고 다음 주부터는 12장 이제 예배에 관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그렇게 맞춰집니다. 본문이. 자, 성경을 공부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보통은 이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물론 역사신학도 있지만 보통은 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두 분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신학은 이제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쭉 강해 설교 해나가는 게 성경신학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 조직신학은 이제 주제별로 성경을 다루는 거예요. 주제별로 체계화시켜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론, 그다음에 이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이렇게 주제별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제 신론,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학문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한 대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을 학문이라고 해요. 학문이 뭐라고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대상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신학은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벌써 질문부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저기 백석대학교 김 총장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성경,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시는데 이 성경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감도 잡히지 않고 범접할 수 없는 분이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돼야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점이 없고 공유되는 게 없을 때는 계시해 주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자존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변성, 그 다음에 무한성입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영원하다 그래요. 무한한 게 시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영원하다.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능력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능력이 무한하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이게 기적이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왔을 때 인간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이에요. 또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속성. 근데 이것도 공유하지만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으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사랑, 지식, 지혜, 거룩, 공의, 선, 다스림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도 사랑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거룩이 있고 우리도 공의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선도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능이 인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질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해가 안 가니까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원인과 결과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은 아주 쉬운 표현을 썼어요. 원인과 결과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는 만물이 누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호야, 거기 히터 좀 꺼주라. 위원장님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원인을 발생시킨 대로 그대로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자신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결과를 얻어보는 방식으로 인간이 살아갑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삶이에요? 이게 잘못된 삶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요. 이게 원인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결과를 얻어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요. 뭐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큰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에 힘을 줘요? 이 원인에 힘을 줘요. 뭐 재정이 많아야 된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계속 인간은 어떤 결과를 얻으면 당연히 내가 원인 발생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결과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건 좀 오래 묵상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다투고 싸우고 탐욕을 부린다고 해서 싸워서 이긴다고 얻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4장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인을 발생시킨 것을 얻을 때 진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인간은 무엇인가를 얻으면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1등 하려고 할 때도 성공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다 어디에 힘을 주냐면 누가 더 원인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발생시켜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위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세요.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성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존재의 원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존성 안에는 자충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충족하시는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충만하신 분이세요.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면서 자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만한 상태로 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완벽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생성되어졌고 존재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존자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를 의존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만일 인간이 자존하다면, 존재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자충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건 완전한 선이 되고 그 선을 이루면 완벽하게 이룰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돼요. 언제? 여러분이 만약에 자존하다면 그렇게 돼요.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충만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존하다면 어떤 원인을 딱 발생시키면 그 결과가 완전히 퍼펙트한 것입니다. 실수가 없어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나님이 원인을 내시는 그 결과로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어떻게 됐다고요? 일단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는 모자람, 부족함, 실수, 시행착오, 결국은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자존하지 않는 인간은 자존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집사님이 가끔 그런 질문을 자주 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 그럴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의존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도 일하는 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갖고 행하시는 것을 그걸 내 뜻 삼아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키는 게 있으면 나도 내가 그걸 원인을 발생시켜서 함께 결과를 내는 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살면 기가 막힌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이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어떤가 해서 그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자녀도 그렇게 키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키우면 잘 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내가 키운 것보다 훨씬 자녀를 잘 키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인생을 살았더니 내 지혜와 내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우린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줘야지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이전에 살던 방식이 있어서 내가 원인을 발생시켜서 또 결과를 얻어보려고 하는 게 인간 안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목회를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도 내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우리는 여전히 그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고 또다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은혜로 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은혜로 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은혜로 살 바엔 그냥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다가 안 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복을 받았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키는 자체가 구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우리는 그냥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체가 전부 구원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이걸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조차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걸 내가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이 구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뭘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라마단 이슬람인들이 기도회를 하고 수행을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절대 없어요. 왜?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성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맞춰지는 본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시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면 33절에서 36절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그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33절, 지금 이 개역성경에 빠져 있는 게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오가 나와 있어요. 오하고 어찌라는 게 나와 있어요. 감탄사가 지금 여기엔 빠져 있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 너무 심오하다, 깊다 찬양하고 있어요. 어찌라는 것도 감탄사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에서 할 때 이것도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아낼 수 없다. 그리고 34절부터는 이제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보답을 받겠는가?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아까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결과를 맺으신다라는 이 개혁주의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하대로 지혜가 깊고 지식의 부유함이 깊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리는 결정을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이 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레오와 건아와 미나가 내리는 결정이 다 달라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면 되게 미숙해요. 왜 미숙해하죠? 경험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지식이나 지혜가 짧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가 심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리도 그래요. 왜 하나님은 저런 결정을 내리지? 왜 저런 말씀을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바둑도 구급하고 구단하고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수가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같은 인간끼리도. 근데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세요. 근데 인간은 한 80년 지금 유한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되게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길은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방식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주셨습니다. 그 결정을 이루어내는 방식,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은 단순히 로드웨이 그런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살면 성공할까? 이런 길들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찾으면 그 사람은 책을 내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그의 길을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길도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또 길을 찾았다고 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 길로 또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존성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이게 길이야 라고 해서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참 이게 희한한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자존성의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자존성의 근거에서.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길이야 라고 하는 게 있죠. 세상을 살 때. 넓은 길, 산상설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저렇게 살면 잘 살아. 저게 성공하는 길이야 라고 해서 그 길이 진짜 길이고 그 길이 꽃길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 내 판단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언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그럼 보통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되게 좋은 길로 가고 되게 좋은 장소로 갈 것 같은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돌이켜서 광야 40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이게 길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그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게 길인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열심히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달려가고 싶은데 때로는 구름 기둥이 멈춰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씩 멈춰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렇게 멈춰 있으면 우리 수연 씨 어떻게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이렇게 멈추게 만드세요. 이게 과연 길인가?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이면서 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또 적군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놓으셔놓고 왜 적군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왜 물이 없지? 왜 먹을 것이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우리가 찾아낼 수도 없고 헤아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다 길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간 길 보세요. 예수님이 간 길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건 길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도 목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보기에 계속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간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절대 못 가고 내 눈에 보이는 그 길로만 가서는 절대 못 가요. 잠언서에 나온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34절, 35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는가?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과 지혜, 부요함이 그렇게 깊은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모사가 뭐예요? 충고자, 함께 상의하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죠. 보통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모사와 충고하는 조언자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을 먼저 도와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에 모자람이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도와드려서 그의 보상을 받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출처예요.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과정 through예요.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 목적이에요.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 인생의 유지도 하나님,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라고 이야기 이신칭의를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이 구원조차도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꺾은 가지에다가 이방인을 부시셔서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경륜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죠? 찬송.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시나?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복이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율로기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좋은 로기아 말씀.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좋은 말씀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율로기아가 복인데 또 찬양이라는 단어에도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도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셈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할 때 또 찬송이라는 단어에 바라크를 썼어요. 그럼 구약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은혜로 나에게 결과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 상태가 바뀐 사람들. 그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나의 지식과 지혜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길로 가보려고 하는데 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내리고 길을 갔지만 그게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세상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게 돼요. 당연한 말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된다라는 말이 뭐죠?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도대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럼 만일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계속 충돌하고 계속 맞고 계속 고문당하고 삶이 계속 힘들어.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했는데 여기는 군대고 나는 군인이야 라는 사실을 딱 두 가지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하면 살 수 있는 게 이곳이구나. 파악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딱 파악하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 인간은 열심의 노력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어느 정도는 일반 법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이외에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운이다, 여러 가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나왔다가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이 형통하다, 평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복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때 아까 율로기아가 신약 성경의 복인데 여러분 그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는 마카리오스가 복이거든요. 이거는 상태적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이제 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아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상태적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찬양의 능력을 잘 모르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찬양을 하면, 찬양은 노래가 아니거든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지금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찬양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들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면서 찬양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태가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왜 이렇게 처지지, 왜 가사가 이렇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지, 지금 나의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라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찬양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맞춰졌습니다. 그 결론이 뭐라고요? 오늘 마지막 36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